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마지막 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언급되더니 28장에서 말씀의 주제가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성막에서 사역할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입게 될 옷은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옷은 금색을 많이 활용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이 옷을 금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레위기 16장 4절에 규정한 대로 대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옷을 백의라고 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 제사장 일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13절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이 입게 될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한 매우 능숙한 장인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옷은 최고의 기술과 영성을 가진 자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걸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에봇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언급하셨듯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제일 중요한 에봇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에봇의 중요성은 5가지 색깔의 실로 짓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 색깔들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어요. 성막이 세상 모든 것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도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차별화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에봇의 모습은 긴 어깨 멜빵에 마치 앞치마가 반대로 이렇게 입은 듯한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봇의 양쪽 어깨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장식해서 그곳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새기도록 했습니다. 에봇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물건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금색의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을 하여금 실족해 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에봇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둘째는 흉패와 우림과 두밈입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5가지 색실로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의 정도의 네모 반듯한 형태의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마치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그림으로 보는 것 같이 3개씩 나눠져서 4줄로 흉패에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 보석들의 이름만으로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 중 상당수의 이름이 이곳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고의 가치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점이에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의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 보관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형태로 새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판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분명 인간의 생각과 판단력으로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이 그분께 뜻을 구할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에스라 2장 63절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족보를 입증하지 못하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은 긴 멜빵 형식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받쳐주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전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아래 가장자리는 석류와 금 방울을 번갈아 가며 달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마 장식패와 속옷과 관과 허리띠입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써야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머리에 두르는 것과 비슷한 터번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터번 앞에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이 문구를 이마에 두르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입힐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물론 이런 예식은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보류가 될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음을 받는 것은 레위기 8장에 가서입니다.
제장들의 경우에는 입고 있는 예복에 기름이 뿌려졌고 대제장의 경우에는 머리에도 기름이 뿌려졌습니다. 대제장의 옷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답습니다. 그의 옷에는 금과 보석들 그리고 아름다운 실로 수놓아졌습니다. 특히 어깨 위 2개의 호마누와 흉패 12 보석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관 앞면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졌습니다. 대제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대제장은 우리 대제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림과 두밈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